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배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배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오늘 읽을 말씀 역대상의 말씀 13장에서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되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에도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세메스에서 블레셋이 베세메스로 보내는 언약궤를 보냈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 궤를 또 들여다본 거로 50,07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리고 결국은 기랴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이 역대상 말씀 읽을 동안에 13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니라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궤를 옮기기를 다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사울도 언약궤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은 그도 역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니까 여호와궤를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게 만들어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제 가져오라고 그랬지만은 가져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여호와궤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은 바로 전에 13장에는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 오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 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우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여호와 궤를 메어오려고 3만의 군사까지 동원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2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괴를 메우려 하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 우리의 생각대로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적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조차까지도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는 때로는 또 지나치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대로 한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생업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분명히 그 괴를 메우려 했는데 수레에다 싣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는 매게 되어 있는데 수레에 싣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편리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편리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 조정을 하지요. 예배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도. 그러나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인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너 자신까지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순서를 하나님 다음에 부모고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참 어렵고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메고 오려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레에다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오늘 이 수레에 싣고 나온 사람들은 바로 그 아들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려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여호와의 계약은 익숙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 30년, 40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습관대로 자기 식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뜻을 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 그 뜻 가운데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적응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보려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실컷 나올 때에 아이언을 배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계를 싣고 나올 때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아주 참 웅장하고 장엄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멋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미고, 물론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찬양대를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고, 그리고 참 그 순서에 딱 맞춰서 멋있게 우리가 볼 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보면은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종교행위, 그 율법적인 종교행위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일어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리라.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에 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왜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죽이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고 해서 물론 5만이라는 데는 가로가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인 그때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들여다봤을 때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들여다보면서 죽은 것을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물론 아담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께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블레임을 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율법을 보면은 분명히 죽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보면은 죽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베스베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께를 들여다봤을 때 죽은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은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으로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울사가 이제 괴를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매되는 하나님의 길을 매지 아니하고 이제 수레를 태고 수레에다 태워서 옮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떨 때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있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 라는 그런 착각은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말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더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 베스베스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한 이 울사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매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이 시켰지만은 사실 여기를 매로 올라갔는데 분명히 사무엘하 6장에는 그렇게 말씀나는 거예요. 매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수레에다 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스스로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살다가 하나님이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른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살아가는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론 같지만은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또 기도할 때도 그래 하고 또 말씀 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괴는 매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저는 물론 제가 누구를 좀 이렇게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좀 그러하지만은 어느 분은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음에 몇 장 몇 절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그게 저는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룬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어떠한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고 말한다는 것이 그게 합당한 언어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께가 그 소가 뛰니까 이게 떨어질까 봐 손을 댔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모습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내면 안 되죠.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써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 놨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테마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말을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분이라. 우리는 물론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또 성물이라고 그렇게도 말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성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물론 언약궤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오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다른 이방인들과처럼 어떤 종교를 하나 갖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자세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투하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언약궤를 빼앗겼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려보낼 때는 수레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 수레에 돌려보냈다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꾸 걱정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괴를 수레에 보냈지만은 그들에게 그 수레에 실었다. 그들에게는 괴를 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괴를 맬 제사장조차도 없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괴를 맬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됐잖아요.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분명히 그 하나님의 괴는 출애굽기 25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했는데 그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그 채를 괴 양편 고리에 끼워서 괴를 매게 하며 그랬어요. 수레를 다른 것이 아니고 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내가 내려와서 너를 먼저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지금 오늘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계를 메우는데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했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워야 하는데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아주 열심히. 그리고 3만의 군사를 동원하면서 그렇게 메워왔는데 이것을 열심히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매라고 했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것이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맨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 군사를 많이 붙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더 멋있게 하나님을 포장을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포장하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력하고 잘한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힘을 쓰면서도 하나님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그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곳은 남기고 그런 그 사울과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참으로 언약계 여호와에게 증거계 하나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계를 옮기는데 어떤 식으로 옮겨야 되는가? 수레에 옮기면서 내 편한 대로 예수님을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이 죄인을 보러 오신 그 예수님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